예, 남아타볼.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영수보살 이행프 강요역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책 괜찮지? 오늘 요즘 좀 제 걸 좀 많이 봐주시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공부는, 요 책 있잖아요. 353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세 가지 기법일체. 기법일체도 모르고, 기법일체 뭐 한 가지 바로 있잖아. 그죠? 왕생정각 기법일체. 이것만 생각했는데, 우리 중생들의 극락왕생하고 아미타부처의 성불을 갖다가 뭐 하나로 있잖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왕생정각 기법일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기법일체 있잖아 완전 정복한다 생각하고 막 재밌어. 이거 뒤에까지 쭉 한번 내가 미리한테 예습을 해봤는데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344페이지, 요 책까지 344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이 여시입니다. 여시. 여마, 칙명, 자기, 필정이 한다. 여시에 속하는데, 본원 여시. 아미타불 본원 여시 있잖아. 약인 여마, 칙명, 자기, 저기 필정,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겁니다. 여시란 다음의 염아, 칙명, 자기, 필정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아미타부처님 본원이 아닙니다. 아미타 본원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본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입으로 나무미타를 염불하고 스스로 기를 한다 하면, 기명을 한다 하면은 곧바로 나 필정이 된다. 물론 남이 없는 그런 보살이 돼서 덕 안욕 따라 삼약삼물이 거기에서 있잖아 성불까지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들이거든요.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해하기 좀 어렵지 싶은데 쉽다에 나왔다. 이런 마음이 다부처님의 본원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안나 만약 사람이 나를 염하여 입으로 칙명하며 스스로 기명한다면 즉시 필정에 들고 안욕 따라 삼약삼벌이를 갖다 얻게 된다. 하문 원문이 이렇습니다. 약인 염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칙명 입으로 나무미타를 염불하면서 자기 스스로 기의를 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에 들고 필정이 뭐냐면 아유월치입니다. 아비발치, 아유월치, 필정, 불태전. 물론 남이 없는 보살이 되고 덕 안욕 따라 삼약삼불이 거기 가서 있잖아 무상정등과 최상의 깨달음까지 얻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아미타부처님의 본원을 말하면서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지 않고 철저히 내려놓고 온몸으로 기대지 않으며 도리안 다른 법문을 닦아서 회항하려 한다면 이것은 본원이 아닙니다. 또는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과 요구사항이 있다면 예컨대 2일심, 4일심이 돼야 한다든가 공부성편이 돼야 한다든가 청정심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이건 역시 아미타부처님 본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미타부처님 본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거 어렵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 뭐 안 되지. 자, 방법과 목표를 초월합니다. 포함합니다. 방법과 목표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하고 뚜렷하여 일목요연합니다. 자, 우리한테 한번 봅시다. 분명하고 뚜렷하고 일목요연해야 되겠지. 뭐 구질구질하면 안 되잖아, 그죠? 따라서 우리는 본원이 바로 염마, 칙명, 자기, 필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방법과 목표가 매우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염마, 나를 생각하면서 칙명, 입으로 나무미타를 염불하고 스스로 기이하는 게 방법이고 목표는 필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 이거 우리가 있잖아. 염마하고 칙명하고 자기가 그 목표는 뭐냐? 결국은 우리가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난다 수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따라서 정토 법문의 제18번은 용수보살님 이행품의 이 법을 통해 매우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냈기에 우리는 한번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어서 약인염마 칙명 입필정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거 이제 우리가 본원도 본인도 여식할 때 본원도 이와 같다. 이와 같은 게 뭐냐? 나를 생각하고 입으로 나무아미타를 염불하면서 스스로 기이하면 필정에 드는 게 여시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약인 한번 봅시다. 약인. 시방중생, 약인은 시방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약인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갈 때 시방중생, 괜찮은 중생이 아닙니다. 제약 생사 범부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약인 원문의 시방중생이고 성취문의 제유중생을 갖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시방중생, 그거를 좀, 설화덕불 시방중생, 지심신락 욕심, 그거 시방중생이다. 원문칸은 이거는 제18원 원문에서는 시방중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제18은 성취문에서는 제유중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양인은 제18원 원문에서 말하는 시방중생이든 아니면 제18원 성취문에서 이야기하는 제유중생이든 간에 용수보살께서 여기서 해석한 것은 인도의 중생, 인간세계 중생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여러 가지 있잖아. 다른 중생들도 있지만, 인간세계 중생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범부이지 성인이 아니므로 나도 자격이 있음. 나도 자격이 있다, 이 말이야. 자격 미달이 아니고, 나도 충분히 염불만 하면 극락왕생해서 그것을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육도 가운데 인도를 위주로 하므로 범부이지 성인이 아니며 인간이지 천인이 하늘 사람이 아닙니다. 자, 본래 범부를 위한 것이지 성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토 삼부경은 이 범부들을 위한 것이지 성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담난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외의 범부라고 하셨고,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선악범부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자격이 있으므로 감언하여 눈물을 흘리며 일심으로 하나 기명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자격 미달이라고, 나는 그것을 이러면서 나 누락됐다 생각했는데, 그거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법연상이 법연상이 염불안심법의 해설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여기서 범부는 나도 그 범부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참, 그렇지 않나. 우리는 항상 거기서 누락되면 안 되지. 빠지면 안 되지. 제외되면 안 되지, 이 말입니다. 자, 육도 가운데 인간을 위주로 한 것이라면 당연히 범부이지 삼계 육도를 초월한 성인은 아니겠습니다. 성문 영각이라든가 있잖아. 보살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인도를 위주하지, 인간을 갖다 위주로 하였지, 천상계의 천의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덕들도 본래 범부를 위한 것이지 성인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큰스님들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있잖아요. 범부는 우리 성인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 그냥 평범한 범부다. 제약생사 범부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담난대사께서 말씀하신 일체 외의 범부이고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일체 선악범부라는 것입니다. 착한 범부, 악한 범부 다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나도 안 누락되지, 나도 안 거기에 끼인다, 이 말입니다. 나도 자격이 있으면 이런 걸 생각하면 가문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왔나 일심으로 기명해야 되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야. 이렇게 말한다면 나도 자격이 있으니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일심으로 기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극락왕생의 자격이 있고 모두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구제받을 자격이 있으며 모두 구제의 대상이 됩니다. 야, 이거만 해도 마음이 좀 놓입니까? 자. 왜냐하면 만약 약인이라 하지 않고 약천이라 하늘 사람이라고 천인이라 말한다면 천인은 옥의 십선을 닦은 범부이므로 우리의 몫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당치 않지. 우리가 옥에 다 지키고 십선 다 닦을 그런 중생들이 누가 있겠노, 이 말입니다. 자, 만약 약인이라 하지 않고 일체 중생이라고 말했다면 또 비교적 뭐할 것입니다. 야. 그렇지, 일체 중생 가면 있잖아. 천인도 포함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일체 중생에는 세 종류의 성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나는 자격이 없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은 당연히 범부이고 선악 범부인데 담난대사께서 말씀하신 약인은 일체 외의 범부입니다. 십신 밖의 범부. 다시 말해서 탐진처의 번뇌, 망상, 잡념이 있는 박지범부, 근기가 박하고 근기가 낮고 하이란 범부를 갖다 박지범부라고 하는데 우리 중생들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십신 밖의 범부다. 다시 말해서 탐진처의 망상, 잡념이 하나 가득한 그런 박지범부입니다.
만약 선도대사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바로 안나 선과 악이 있는 일체 선악본부. 착한 구석도 있고 나쁜 일도 많이 저지르는 그런 본부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선이 많고 악이 적든 선이 적고 악이 많든 선과 악이 다 같이 많든 선과 악이 다 같이 적든 다만 안나 악만 있고 선이 없든 간에 우리 모두가 나 범부이고 모두가 나 약인입니다. 따라서 용서보살님의 이 글자는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를 주고 있고 우리에게 최후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스스로 반성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업장이 두텁고 자기 자신이 수행하는데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약인이라는 이 두 글자는 그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고 감언하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게 하며 나아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기명하게 됩니다. 오직 한 마음만 있을 뿐 두 가지 마음이 없으며 철저하여 조금도 남겨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이행의 극치에 나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게다가 특별히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니 그렇다면 내가 일심으로 기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문을 열어놨으니까 나는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일심으로 기명해야 되겠지. 참, 네. 그래요.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염화입니다. 약인은, 여기서의 약인은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범부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을 갖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도 자격이 있는, 나도 염불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그런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염화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염화란 염은 원문에 내지 십념의 염이고, 아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염악할 때 염은 칭명의 염을 갖다 십념의 염, 칭명의 염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염하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염불하면서 그것도 칭명 같나. 약인 염화 칭명자기 아닙니까? 나를 갖다가 입으로 부르면서 염불하면 염불하고 스스로는 기일을 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이 들고 덕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최상의 깨달음까지 얻는다. 이래놨다. 그지? 자, 따라서 이 염화라는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걸 갖다 염화라 한다. 나를 염한다. 이런 얘기는 그것도 칭명입니다. 입으로 있잖아. 부르는 걸 갖다가 연인끼리 서로 사랑하는 비유. 야, 이 염악할 때 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생각할 염자 있잖아요. 생각할 염자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염은 그리워함입니다. 마치 그리운 연인들이 밤낮으로 잊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염은 마치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여 밤낮으로 잊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염은 붙어 있음을 갖다가 나타냅니다. 붙어 있음. 중생과 부처가 서로 붙어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여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염은 그리워하는 염에는 그리워하는 뜻이 있고 또 붙어 있음의 뜻이 있습니다. 자, 염에는 한데 붙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염불하는 시방 중생과 구제를 해주시는 아미타 부처님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여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아미타를 염불하면 염불의 15가지 제가 그때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아미타를 염불하면 미타주정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 정수리에 머문다는 얘기는 나하고 같이 산다. 이거 같이 붙어 있다는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생이 죽는가 안 죽는가 대부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 바로 있잖아요. 꺼지서 하니까 있잖아요. 죽는가 안 죽는가 알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그래서 서로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워하고 서로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거 그리워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제 좋은 예를 들었습니다. 회전근스님께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모자가 서로를 생각한다. 자식과 아들이 있잖아. 엄마와 있잖아요. 어머님과 있잖아. 아들이 자식이 서로를 생각하잖아. 그지? 염이란 생각함입니다. 아까 염은 그리워함이고 있잖아. 염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염은 생각함입니다. 마치 자식의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 대세지 보살 연불 원통장. 이게 순응경에 나오잖아요. 대세지 보살 연불,
원통장애 설하기를 시방의 열애께서는 시방의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갖다 가엾이 여기시길 마치 않나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 자식이 어머니로부터 도망쳐 달아난다면 어머니가 아무리 자식을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으며 또 설하기를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듯 한다면 어머니와 자식은 여러 생이 지나도록 서로 어긋나거나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중생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나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배우게 되며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연불중생 섭지불사, 광명견조 시방생이 연불중생 섭지불사,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생을 두루 비추어가지고 연불중생 섭지불사, 남업들 연불한 중생들은 항상 거두어주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그 얘기는 같이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식과 있잖아, 어머니가 하고 있잖아, 사이가 항상 그 서로 생각하고 하면 뭐 같이 있는 거 같지 않나요? 자, 방편이 필요 없이 저절로 마음이 열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염이란 곧 그리워한다,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듯이 말입니다. 실은 아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그렇잖아. 아들은 우리 부모님 마음만큼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 노는데, 지 사는데 골몰 해가지고 엄마가 죽든 살든 않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하는 것은 장강의 물과 같고, 장강의 물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그리는 장강의 물 같고, 자녀가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은 나무 가지 끝에 스치는 바람과 같다는 말이 있는데 참, 이거 좋은 비유입니다. 장강의 물은 있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제? 장강의 물은 결국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니까, 바다는 다 장강의 물이든, 황하강의 물이든 간에, 장강이 양재강의 물이든, 황하강의 물이든 간에, 전부 다 있잖아. 품는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그리움은 밤낮으로 끊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멀리 가 있을수록 그리움도 더욱더 깊습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며 아미타 부처님께 기명하면 아미타 부처님 구제도 마치 않나 어머니가 자녀를 그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염념불사의 뜻입니다. 자, 염은 칭이다. 아미타 부처님을 칭념하며 염을 하는 것이다. 자, 염념불사. 생각 남아미타를 염을 놓치지 않는 것도 염념불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보면은 정정의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일양전칙 미타불명.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를 염불을 하되 행주자와의 불문시절 구조.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염불을 많이 했니 적게 했니 따지지 않고 염념불사자 생각 남아미타불 염을 놓치지 않는 것을 희명정정지업 그것을 정정의 업이라고 이름하니 순피 부른고 저 부처님의 본원에 있잖아. 본원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염념불사다. 염은 안나. 염념불사, 염은 칭입니다. 입으로 남아미타를 염불합니다. 염불 종류도 있잖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관상염불, 관상염불, 실상염불, 칭령염불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염불에 내지 10념이야. 본원 있잖아. 18원 염불 왕생원에 있잖아. 염은 내지 10념의 염은 있잖아. 칭명이다. 칭명염불입니다. 입으로 남아미타를 염불하는 것이다. 아미타 부처님을 칭념하여 염념불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것으로서 아미타 부처님과 친근하고 아미타 부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마치 물과 우유가 서로 융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몸이야. 이 말이다. 그지? 자. 이 염아란 우리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물론 마음속으로 아미타 부처님 구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자연스레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아미타 부처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갖다가
발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아미타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단지 일종의 관념에 불과하여 학문적으로 알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 관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남한테를 연구를 열심히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받아들이려고 하면 왜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 항상 생각하고 연구를 하면 건강왕생한다 철저히 믿고 있잖아요.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는 측명을 하는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청정하든 청정하지 않든 간에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자연스레 이행도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렇지? 가장 쉬운 수행이지. 연보를 하면 누구든지 건강왕생한 그만큼 쉬운 수행이 어디 있노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레 아미타부처님의 제18론과 상응하게 되고 아미타부처님의 본원과 상응하면 아미타부처님과 자연스럽게 감흥을 이루게 되어 감흥도교를 하잖아요. 이루게 되어 아미타부처님의 광명의 섭취불사를 받게 되며 이 명호의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인 공덕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남업들이 뭘 하면 있잖아. 광명변조 시방세계 인물 중에서 아미타부처님의 광명의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가지고 그 연불하는 중생들을 항상 챙겨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미타부처님은 섭취불사를 받게 되고 이 명호의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인 공덕을 갖다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 자, 물과 우유가 서로 잘 융합되는 비유. 물과 우유가 돼야 되지. 물과 기름이 돼서는 안 되잖아. 그지? 연불을 하면 부처님과 아미타부처님과 친근하게 됩니다. 그렇지. 나무아미타불 하니까 뭐, 얼마나 가까워지게 됩니까? 이 말입니다. 이른바 친과 근, 친년, 근년 그런 얘기했잖아요. 친년은 내가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아미타부처님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아미타부처님께 내 절을 하면 아미타부처님께 보시고 우리가 아미타부처님 생각하면 아미타부처님 같이 생각한다, 응념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친년이고 근년은 뭐냐면 아미타부처님 만나 아이고 나 좀 아미타부처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미타부처님 나타난다 안 갑니까? 저도 좀 이제 자기 전에 아이고 아미타부처님 아이고 눈에서 안 나타나도 아미타부처님 만나 내 꿈속이라서 또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염불을 하면서 잘 때 염전 이제 돌리면서 나면서 좀 오늘 저기에 좀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좀 한번 가져봅시다. 그렇게 하면 꿈속에라도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안 되겠네 싶어요. 그렇게 한번 만나고 나면은 아이고 너 연불은 참 열심히 잘하다가 머리에 쓰다듬어 주는 그런 인연이 안 되더라도 꿈속에라도 만나면 있잖아. 더 신심이 안 생기겠나? 더 연불 잘하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한테 주무실 때 항상 남한테 연불을 하면서 주무시면 꿈자리도 상그럽다 하나 우리 경상도 말로 어지럽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악몽이라는 그런 건 안 꿀 겁니다. 남한테 연불을 해야 저는 참 좋더라고요. 잘 때. 누웠잖아요. 누울 때 바로 잠은 안 들잖아요. 그렇지만도 보통 5분, 10분 안에 다 잠이 드는데, 그래, 오늘 또 하루 또 참, 아미타부처님 오늘도, 오늘도 무사히 하면 옛날에 그 버스에 옛날에 딱 합창하고 있잖아요. 흰 그거 뭡니까? 아가씨가 있잖아. 합창하고 딱 있는 거, 옛날에 사진 같은 거 보셨지?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자, 자원한나 아미타부처님, 다음 내가 연불 좀 할 테니까 오늘 밤에 좀 우리 꿈속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신심도 더 좀 깊어질 것 같고, 제가 또 아미타부처님 또 그 꿈속이라도 친견하면 내가 연불 행자들한테 저도 좀 사신당당하게 또 이렇게 권진이라고 합니까? 연불도 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걸 한번 해봅시다. 그래 해보면, 한번은 꿈속에라도 안 나타난다겠습니까? 자, 그러면 친년, 근년이 있는데, 친년은, 그런 거고, 근년은 아까 나 아미타부처님 보고 싶다 하면 아미타부처님 나타난다 하는데, 좀 그런 인연 한번 지어봅시다. 자.
자, 남암절 염불하면 아미타부처님과 친근하게 되면 가까워지게 됩니다. 가깝고 진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친과 근이란 대단히 친밀하다는 뜻인데요. 대단히 친밀하다는 친근만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없고 아미타부처님과 한 몸이라야 충분히 형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친근하다는 거 하고 한 몸이 됐다는 거하고 좀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죠? 마치 물과 우유가 서로 잘 융합하다. 이 우유와 물이 하나로 융합되어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물과 기름이라면 융합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 각각 독립하여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일 뿐입니다. 그렇지, 그죠? 자, 세 가지 기법일체. 자, 세 가지 기법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세 가지 기법일체. 우리의 이 법문은 기법일체의 법문입니다. 조사님의 전승 가운데 비록한 기법일체라는 이 네 글자가 없지만 의의는 뜻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최초로 기법일체라는 이 네 글자를 갖다가 꺼내신 분이 법연상인의 제자인 전공상인입니다. 전공법사. 전공상인께서 기법일체를 갖다 꺼냈어요. 이런 표현법에는 일리가 있을까요? 확실히 일리가 있습니다. 기법일체에는 주로 세 종류가 있는데 아래 도표에서 열거한 바와 같습니다. 나 기법일체 이것도 우리는 보통 보면 기법일체 뭐 하나만 생각했는데 우리 중생의 극락왕생하고 아미타부처님의 성불 있잖아요. 정각은 한 몸이라 이렇게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뭐 세 가지로 있잖아요. 뭐 세 가지로 또 이렇게 구분해 놨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공부도 많이 해야 돼. 참네. 기법일체. 왕생정각 기법일체. 그럼 우리 중생들의 극락왕생하고 아미타부처님의 성불은 한 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차 서로를 의지한다. 이런 데 있는데. 자, 이게 참 대단한 내용입니다. 자, 기법일체. 왕생정각 기법일체. 피차 서로를 갖다 의지한다. 자. 기법일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왕생정각 기법일체, 피차 서로를 갖다 의지한다. 신심공덕 기법일체. 자, 서로가 서로를 갖다 융합한다. 신심과 있잖아. 우리의 몸과 마음의 공덕이었나? 하나다. 이 말이 뭐입니다. 생불 삼업 기법일체. 이 중생과 부처의 삼업은, 신구의 삼업은 한 몸이다. 이런 말이 뭐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번, 왕생정각 기법일체입니다. 왕생정각 기법일체, 요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기법일체 있잖아요. 잘 아실 겁니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기법일체. 기와, 이게 이제 기법일체, 이게 어느 분이 제일 처음에 말했냐 하면, 기법일체 이게 이제 전공상인이라고, 법연상인 제자 중에서 전공상인이라고 있었답니다. 전공상인. 전공상인 이분이 한테 기법일체를 갖다 해놨는데, 이게 기는 우리 중생입니다. 중생의 왕생하고, 극락왕생하고, 요 법원은 부처님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 있잖아. 성불은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야. 기법일체를 갖다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신 분이 법연상인 제자 있잖아요. 전공상인이라는 분이었나. 전공 스님께서 기법일체를 갖다가 제일 처음에 주장을 했는데 참 일리가 있고 참 대단하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법일체 갈 때 우리가 기는 중생들의 있잖아요. 극락왕생. 적어도 남암탈 10번을 불렀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하면 중생들이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의 있잖아요. 극락왕생하고 아미타부처의 성불은 기법일체 한 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가 왔는데 이게 전공상인께서 이제 주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왕생정각 기법일체. 우리가 여태까지 평소에 우리가 해가 오는 대로 있잖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왕생정각 기법일체. 왕생정각 기법일체는 바로 제18론에 의거해서 한 말입니다. 자, 제18론의 설하기를 시방중생이 나의 명호를 불렀음에도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내지 10년, 적어도 남암탈 10번을 불렀음에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약불생자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하셨지요. 따라서 우리 연불중생의 극락왕생하고 아미타부처님의 성불은 한 몸으로 떨어져 있지 않고 피차 서로를 갖다 의지하는 관계입니다. 딱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부처님은 연불중생이 왕생하는 것에 의지해야만, 아미타부처님은 연불중생이 왕생하는 것에 의지해야만 당신께서 부처가 될 수 있고 정각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 보증을 썼잖아. 적어도 남암탈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연불중생이 왕생할 수 있는 건 역시 아미타부처님께서 정각을 성취하는 것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연불의 기와 아미타부처님 구제의 법원은 한 몸이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왕생정각 기법일체라고 합니다. 연불의 기하고 아미타부 구제의 법은 한 몸이다. 그래서 기법일체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부처님께서 만약에 아직 정각을 이루지 못했다면 극락세계도 없고 이 명호도 없고 아미타부처님 자신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해도 극락왕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미타부처님 성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불설 아미타하고 모량숭에서 있잖아. 다 성불했다 했잖아요. 불설 아미타의 원문에 이래 됐잖아요. 아미타불 성불 이래 어금시급. 아미타불 성불 이래 어금시급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않나. 이거 한번 적어봐야 돼. 아미타불 성불 이래. 아미타불 성불 이래. 아미타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지가 아미타불 성불 이래. 그럼 10급입니다. C급입니다. C급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불 성불일의 어금 C급. 이거 뭐 참. 자, 아미타불 성불일의 어금 C급. 아미타부처님이 성불하신 지가 어금 C급. 지금으로부터 C급이 지났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연불하면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의심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의심을 해. 항상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믿음은 공부하는 데서 오지 그냥 믿으라 해가지고 이게 믿겠어요? 대명천지야. 믿습니까? 해가지고 그 믿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쪽에 뭐 기독교, 천주교, 신천지 인대 사람들이었나. 잘 믿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하니까 자기들 성경에서 뭐 그 봤기 때문에 있잖아. 이제 열심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불자들은 공부를 안 하니까 잘 안 믿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데? 부처님 경전 공부하는 데서 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아직 정각을 이루지 못했다면 성불하지 못했다 하면은 극락세계도 있을 수가 없고 이 명호도 육자명호 남아미탈 연불도 없고 아미타 부처님 자신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남아미탈 연불해도 극락왕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시방 중생들로 하여금 성인이든 범부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중생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그로 하여금 극락왕생해서 성불할 수 있게 해야만 아미타 부처님도 정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그대로 되어 있잖아. 그치? 이것이 어찌않나 극락왕생과 정각은 기법일체로서 서로를 갖다 의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딱 같이 있잖아요. 연동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이 묶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신심공덕 기법일체. 아까 그 처음에는 왕생정각 기법일체, 이제 신심 공덕 기법일체입니다. 신심 공덕 기법일체. 이것은 광경에 의거하여서 말한 것입니다. 광경에서 설하기를, 관무량승에서 설하기를 재불열에는 법계신으로서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다. 시방재불이 바로 법계신입니다. 이른바 법계신이란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고, 법계신은 그렇죠. 무소부재.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 곳이 없고, 무시부재, 없는 때가 없음. 항상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시공을 초월하고 항상 계신다 이 말입니다. 법계신은. 게다가 중생의 마음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중생이 부처님의 보신 혹은 화신을 상상하거나 부처님의 상호장엄을 상상하거나 부처님의 자비, 지혜, 원력, 신통을 상상하거나 하면 시방재불은 즉각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 사람과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심공덕 기법일체입니다. 우리 범보의 심신은 부처님의 심신과 우리 범보들의 심신하고 부처님의 공덕은 한 몸이 되어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방재불은 법계신으로서 시방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신다는 것이죠. 야,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단다. 이것은 시방재불의 마음속에 중생이 있고 또 연불하며 부처님을 갖다가 생각하는 우리 중생의 마음에는 부처님의 공덕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기의 심신과 부처님의 공덕의 법의 공덕이 피차 기법 일체가 돼서 피차 한 곳이 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심 공덕 기법 일체이자 심신 공덕 기법 일체.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 아미타 부처님 다 일체나 그 법계신나 모든 부처님들이 다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반현법. 자, 시방을 말하면서 반대로 하나를 나타냄. 시방 재불을 갖다 이야기하다가 아미타 부처님 한 분을 갖다 나타낸다 이 말. 이게 반현법입니다. 이것은 반현법입니다. 시방 재불을 가지고 반대로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을 나타냅니다. 자, 게다가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을 염하는 것은 쉽고 시방 재불을 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방 재불 이름만 일일이 다 호명하려고 하면 어렵잖아. 그런데 대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한 분만 염하는 건 수월한데, 그 말 아닙니까? 여기서 재불열애는 법계신으로서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신다라고 하나 말씀하셨지, 결코 아미타 부처님이 법계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방재불을 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역시 반현법입니다. 시방재불을 가지고 반대로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반현법. 시방재불을 갖다가 들고 와서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만 부르면 된다니 그 말입니다. 그죠? 아미타 부처님 중에 왕이시지만 시방재불은 재불의 왕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동시에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는 것은 쉽지만 시방재불을 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약 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고 바라셨지만 시방재불에게는 그런 원이 없습니다. 요 몇 가지 점으로부터 말한다면 바로 시방재불을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는 것은 쉽지만 시방재불을 염하는 것은 어려우며 게다가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 곧 시방재불을 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기 반현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반현법이 있는 반면에 직접법도 있습니다. 이 반현법 반대로 있잖아. 시방재불을 말하면서 반대로 있잖아. 하나 부처님이야. 하나인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 한 번만 염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반현법인데 직접법은 바로 다이렉트로 있잖아. 바로 하시는 거는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 들고 있습니다. 자, 관물양수경에서 설하기를 관물양수경 제구 진신관에서 말합니다. 광명은 아미타 부처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중생을 섭지불사한다. 아미타 부처님 여기서 광명은 아미타 부처님 광명 한 광명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직접법으로서 오직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만 섭지불사한다고 하셨고 시방재불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가지고 연불중생 연불하는 중생들을 딱 골라내 가지고 그 사람만 있잖아 섭지불사 하는데 다른 부처님들한테는 그런 광명을 갖다가 비추어 가지고 중생들을 섭지불사하는
그러나 부처님은 안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직접법이다 이 말입니다. 다이렉트로 바로 아미타 부처님 한 분만 연불 중생들을 갖다가 항상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 그런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 의미는 아미타 부처님께는 무량한 광명이 있는데 이 무량한 광명은 걸림없는 광명이기도 해서 범부들의 탐진치 또는 업장의 방해를 받지 않으며 당연히 시간과 공간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한량 없고 걸림이 없이 법계를 갖다 두루 비추는 광명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바로 연불하는 중생을 찾아서 섭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 중생이 아미타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한번 이야기 한번 더 읽어봐야겠다. 아미타 부처님께는 무량한 광명이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최고라 했잖아요. 다른 부처님 미칠 바가 뭐 안 된다 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는 무량한 광명이 있는데 그 광명은 걸림이 없는 광명이기도 해서 범부들의 탐진치 또는 업장 방해를 받지 않으며 당연히 시간과 공간, 시공의 방해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한량 없고 걸림없이 법계를 두루 비추는 광명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 광명 비추는 목적이 뭐냐? 바로 연불하는 중생을 찾아서 섭취해 주시는, 연불하는 중생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기에 하기 위해서 광명을 비춘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를 바라보면 그를 갖다가 보호해 주시고 장래에는 그를 접인해 주십니다. 살아서는 그 사람 잘못될까 싶어서 항상 챙겨주시고 장래에는 그걸 갖다가 죽을 때는 그 사람한테 접인해 가지고 바로 극락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성불까지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광명은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 광명을 가리키지 시방제불의 광명을 갖다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만이 연불 중생을 섭취해 주시고 제불의 광명에는 연불 중생을 갖다 섭취해 주시는 그런 서원도 기능도 없습니다.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은 그런 서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네. 자, 세 번째. 자, 생불 삼업 기법일체입니다. 생불 삼업. 중생과 부처의 삼업은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모자가 서로를 갖다 사랑하는 비유, 그리워하는 비유입니다. 그지? 어머니가 어찌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아들이 어찌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미혹으로 인해 멀어지고 깨달음으로 인해 친해진다. 자,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연불중생과 아미타 부처님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하나 아들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어머니는 틀림없이 본인의 자녀들을 갖다가 매우 깊이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물로 잠기게 할 수 없고 불로 태울 수 없는 선성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른바 여인이 비록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자녀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그들을 갖다 보호하려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렇다, 그죠? 참 대단하시다, 그죠? 자, 자녀가 어찌하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자녀들도 있잖아, 천성적으로 자연스레 어머니를 사랑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자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미혹으로 인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어머니임을 갖다 모르거나 또는 이 사람이 자신의 자녀임을 갖다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안다면 자연스레 친밀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친밀함은 천성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훈련이나 배양 또는 기타 인위적인 조작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치를 믿고 안다면 자연스레 모자 사이가 친하여 마음이 통함이 상자와 뚜껑이 잘 들어맞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참. 그렇지. 딱딱 들어맞아야 되겠지. 그렇지.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자녀의 마음 역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통하여 하나가 됩니다. 축착, 합작 이렇게 하잖아요. 축착, 합착. 상자와 뚜껑이 잘 들어맞다. 함은 상자이고 개는 뚜껑입니다. 자, 그거 보면 함개 상합입니다. 그러니까 상자하고 뚜껑은 뚜껑 개자거든요. 상자 함자고 함개 상합입니다.
상자와 뚜껑이 잘 맞는다는 입니다. 둥근 상자에는 반드시 둥근 뚜껑이 있어야 하고, 모난 상자에는 반드시 모난 뚜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둥근 상자에 모난 뚜껑이라든가 혹은 네모난 상자에 둥근 뚜껑이라면 상자와 뚜껑이 잘 들어맞지가 않아서 서로 상하지 않겠죠. 그렇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획하는 비유. 중생을 모르고 있을 때 아미타 부처님은 미리 이미 다 준비를 해 주셨고, 중생이 구하지 않았을 때 아미타 부처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중생이 모르고 있을 때 아미타 부처님은 이미 다 준비해 주셨다. 자, 우리가 세세생생 아직 죄업을 짓고 고통을 받으며 계속 육도윤회를 하고 있을 때 아미타 부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발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행해 주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해탈에 필요한 공덕 영양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윤회하지 않도록 빠르게 승불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중생이 모르고 있을 때 아미타 부처님은 이미 다 준비를 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이건 무슨 말인가? 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자, 중생이 모르고 있을 때 아미타 부처님 이미 다 준비를 해 주셨고, 중생이 구하지 않았을 때 아미타 부처님 이미 다 주셨다. 좀 어렵지? 무슨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중생이 모르고 있을 때 아미타 부처님은 이미 다 준비를 해 주셨다. 이 말에 대해서 해설을 합니다. 우리가 세세생생 아직 죄업을 짓고 고통을 받고 계속해서 육도윤회를 하고 있을 때 아미타 부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발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있잖아. 자기가 세자조양 당시에 왕이었는데 그 왕이 세자조양 부처님을 갖다 왕궁에 모셔가지고 있잖아. 자기가 법문 듣다가 바로 거기서 머리 깎아뺐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자정한테 아이고 부처님 저도 부처가 좀 되려고 하는데 이 법계에 있는 있잖아 정토를 갖다 다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10억이라는 정토를 갖다가 이 우주가 끝이 없기 때문에 210억이라는 정토가 있을 수가 있겠어. 210억이라는 정토를 갖다가 이 법정 비구한테 다 보여줬잖아요. 다 보여주고 나서 이제 그 속에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것은 다 버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일 좋은 엑기스만 딱 해가지고 48등을 세웠잖아요. 210억이라 되는 불국토를 갖다가 일일이 있잖아. 다 확인하려고 하니까 5급이라는 긴 세월이 걸릴 것 같아요. 5급 동안 사유를 해가지고 언어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발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행했어요. 그래가 자기가 48등을 세워가지고 수행을 갖다가 조제 연급다가 조급, 제급, 연급 동안 자기가 수행을 해가지고 무슨 수행을 하냐? 6발밀 수행을 해가지고 했고, 우리들을 위해서 해탈에 필요한 공덕 역량을 준비했고, 우리들을 갖다가 해탈, 이 사바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덕 역량이 뭐냐 하면, 그게 육자명은 남암탈 연부를 갖다가 준비해 주셨고, 우리를 윤회하지 않고 빠르게 성불할 수 있는 환경을 갖다가 마련해 주신 이 환경이 뭐냐? 극락세계를 건설을 했다 이 말입니다. 중생이 모르고 있을 때 아미타 부처는 미리 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 안 해도 있잖아. 다 그걸 갖다 다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시킨 대로 남암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극락왕생은 따놓은 당상인데 왜 그렇게 말을 갖다가 안 듣나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생이 모르고 있을 때 아미타 부처는 미리 다 준비를 해 주셨고 극락세계도 건설하고 육자명은 남암탈 연불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미타 부처님 우리한테 다 줬어. 막 박앤세일이 아니고 있는 대로 다 줬습니다. 중생이 구하지 않았을 때 아미타 부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아미타 부처님께 구하지 않았을 때 아미타 부처님은 미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아들이 모르고 있을 때 부모님이 이미 그의 인생을 갖다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해 주셨고 아들이 장성하여 아직 부모님께 구하지 않았을 때 부모님은 이미 재산을 갖다가 전부 아들의 이름으로 등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재산은 극락세계를 우리 앞으로 등기를 다 해놨다 이 말입니다. 참, 내 이거 얼마나 참 생각해보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발언하고 48대원을 세우고 수행 있잖아요. 조제연급도 수행해서
우리가 합장하며 그분께 빌고 또 그분께 부탁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한다고 뭐 48돈 세월을 겠습니까? 아니면 극락세계 건설해라 겠습니까? 육자명은 남아미타를 뭘 만들어라 겠습니까? 우리가 뭐 빌고 부탁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결코 우리의 기원이나 부탁을 받으신 게 아니라 당신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발언하고 수행하신 게 먼저이고 우리가 연불을 하며 극락왕생을 바라는 게 나중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그저 먹는다. 그저 있잖아. 그냥 줄 잘 서가지고. 야, 이거 뭐, 우리가 이거 뭐 자다가 있잖아. 뭐. 참, 일어났나 참. 아이고, 일어났나 참. 이거는 복도 참 지금 가지게 됐는데. 자, 안 봅시다.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발언하고 수행하셨는데, 만약 아직 성불을 못했다면, 당연히 청정한 극락세계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칭념할 수 있는 이 만덕홍명도, 이 칭념할 수 있는 만덕홍명이 뭐냐? 육자명호도 없을 것이고,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연물도 없을 것이고, 극락세계라든가 남아미탑 육자명호도 없지. 그분이 아직까지는 성불 못했다면 그렇잖아요. 그죠? 업장을 소멸하고 복과 지혜를 정장시키며 왕생하여 성불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지가 이미 시급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구하지 않았을 때 극락 왕생의 공덕을 갖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전부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줬는데 그걸 갖다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공덕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이 아미타 부처는 명호, 육자명호, 남아미타 연불 속에 있고 이 이행도의 보는 칭명 속에 있습니다. 참 좋다 그냥 천성으로 자연스레 부처님을 생각하면 남아미타를 영을 이러한 이치를 갖다 믿고 알고 나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며 부처님을 생각하고 남아미타를 염불하며 염전불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는 시킨 대로 열심히 염불을 해가지고 있잖아.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모르면 그만이지만 일단 이러한 이치를 안다면 매우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왜 부끄러워할까요? 아미타 부처님 당신께서는 성불하신 지 지금으로부터 10급 이래로 줄곧 않나 검색 손을 내밀어서 절을 갖다가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갖다 기다리시며 우리를 접인하시려고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있잖아. 시방식에서 누가 연불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계셨고 귀를 쫑긋 세우고 갔나 시방세계에서 누가 연불하고 있는지를 듣고 계셨습니다. 막 오라고 했잖아. 검색 손으로 막 그걸 소환했잖아요. 소환, 불을 소자, 불을 환자입니다. 막 소환. 이 극락세계 내가 있잖아. 5급 동안 사회해가지고 48동안 세우고 조제연급 동안 생고생해가지고 내가 성불해가지고 극락세계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극락세계가 너가 앞으로 다 등기가 돼 있어. 그래서 연불만 하면 너가 또 죽을 때 내가 데리러 갈게. 그렇게 가는데도 우리가 말 안 듣는다. 아이고. 그런데 시방세계의 업장종자인 저는 10급 이래로부터 금생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않나. 오늘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당신의 구제를 알게 됐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남아미타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걸 갖다 이제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야, 업장종자라 하네요. 그런데 시방세계 업장종자인 저는 10급 이래로부터 금생에 오늘에 이르렀어야 당신의 구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 몇 번 연불을 만났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믿지를 못했어. 연불을 안 해서 생고생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께 죄송하게 생각해야 하고 아미타 부처님께 사과를 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를 해야 하며 아미타 부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눈물이 펑펑 눈물이 나도록 있잖아. 감사해야 되겠지. 이처럼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는 천성으로 자연스레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하면서 염전불사할 것입니다. 참 이래 돼야 되는데 그죠? 자, 염불은 뜻이 없음을 뜻으로 삼는다. 아 참네. 이른바 천성자연이란 바로 안나 일심으로 기명하며 철저히 내려놓고 참 온몸으로 부처님이 구제에 기대며 이후로는 오로지 이 한 구절 남아미타불 육자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참, 그렇지? 천성자연이라는 건 천성자연이 뭐냐? 일심으로 기명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에 막 기순 순종 복종하며 철저히 내려놓고 여태까지 해왔던
자력 수행, 자기 나름대로 수행은 다 내려놓고, 온몸으로 있잖아요. 구제 기대면. 진짜 막, 아이고, 내가 살 길은 나무부터 여물밖에 없다. 거기에 성탁을 해야 된다. 거기에 의지해야 돼. 거기에 막, 자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후로는 오로지 나무부터 이 한 구절 육자명만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불보살, 다른 거 한다. 보살 부를 시간도 없고, 연불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오로지 아미타부처럼의 명을 부르는 가운데 연불은 뜻이 없음을 뜻으로 삼는다라고 했듯이 연불에는 별다른 뜻이 없다. 육자명은 나무는 별다른 뜻이 없어. 그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한다.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그 법인상 연불법에서도 그런 게 나왔잖아요. 연불은 나무한테 연불에 별다른 뜻이 없어.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그것만 생각하고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연불은 뜻이 없음을 뜻으로 삼는다고 했듯이 별도의 인위적인 조작과 공행이 필요 없이 자연스럽고 천진난만하게 한다. 무아의 상태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한 구절 한다. 나마미타불을 갖다 칙념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실상연불이나 관상연불이나 관상연불이나 할 것도 없이 이런 것들은 모두 필요 없습니다. 연불의 종류도 아까 전에 관상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칙명연불이 있는데 관상연불, 실상연불 이거는 나 요문이야. 이게 자력수행이야. 어려워. 우리 중생들, 번뇌망상 많은 중생들, 재원 많은 중생들이 할 수 있는 법문, 연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입으로 나오면 연불만 하는 게 이게 칙명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모두 필요 없다 했잖아. 당연히 실상연불, 관상연불, 연불은 이건 모두가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여전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천성자연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력으로부터 쌓아온 것을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과 조건부 교환을 갖다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해양하며 아미타 부처님 이제 부처님께서 저를 구제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2일심, 4일심이라든가 공부성편, 목매의 인력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선정삼매, 연불삼매 할 것 없고 막 마음이 청정한가 청정하지 않는가 그것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연불만 하면 연불 필생,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야, 지금 천성자연 이렇게 했잖아. 연불만 하면 막 다른 거 한다, 다른 조건 한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 누구든지 거기 극락왕생하는 게 천성자연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경상도 말로 밥 되듯이 된다 하나 연불만 하면 막 전부 다 극락 간다. 누구든지 한다. 죄가 있든 죄가 없든 한다. 막 번뇌망상이 있든 번뇌망상이 없든 간에 막 다른 조건 한다. 막 그거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연불필생,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합니다. 예, 오늘 공부 다 여기서 마칩니다. 예, 나마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